네, 오늘이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2024년 365일, 1년 365일을 살아오시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난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감사한 일들, 때로는 어떤 아픈 일들,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장소와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또 슬픔과 기쁨의 이유들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2024년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5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본문으로 삼은 이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이 어떻게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기준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1편을 간략하게 살핀 후에 마무리 150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은 전체 시편을 둘러싸고 있는 표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책으로 만들면 이렇게 책이면 가운데는 시편이 있는 것이고요. 그 시편의 첫 페이지가 시편 1편과 같습니다. 시편 1편. 그리고 제일 끝, 그 마지막 페이지 끝, 이것이 시편 150편.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면 첫 페이지가 시편, 첫 시작이 시편이고 시편 1편이고 끝이 마무리가 150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시편의 중심 주제,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편 150편에는요,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베레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3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냇가에 나무만 심어 놓으면 네가 자동으로 자라서 자동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요, 꽃이 피어서 수분하는 그 봄에는요, 냉해가 오지 말아야 돼요. 봄에 냉해가 오면요, 그 한 해 그냥 농사 망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봄에 냉해가 오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다 물러져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여름에 또 너무 더워도요, 여름에 더운 게 당연한데, 근데 그것도 한도가 넘어가면요 다 말라 죽어요. 여름에
당연히 여름에 장마에 비 오는 게 당연한 건데도, 그런데 그 장마도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여름에 더운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또 그게 한도를 넘어서 너무 더워도 농작물은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을에는 어떤가요? 가을에는요, 과실이 있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되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가을에 늦더위가 찾아오잖아요. 사과고 뭐고 다 열해. 뭐라고 그러죠? 열해. 햇빛에 다 타요. 여름에 가을에 너무 더우면 햇빛에 다 타. 그래서 농작물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의 조건이 맞아야 과실을 맺고 추수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 받을 만한 사람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감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에 자신을 옮겨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원함으로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자리가 되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이나 예배의 자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자리, 불편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옆에 있기가 불편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 그 자리가 더욱 사모하게 되고 더욱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자리, 성경을 읽는 자리,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2024년보다 다가오는 2025년에 더 적극적으로 찾고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과 반대로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겨를 아십니까? 쌀 껍질을 겨라고 그러잖아요. 이 겨는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려요. 이것이 좋다 하면 이쪽으로 몰리고요, 저것이 좋다 하면 저쪽으로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만해라 이제. 말을 잘 듣네. 악인의 특징은요,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이거 좋다 하면 요리 몰리고 저거 좋다 하면 요리 몰리고, 세상 유행을 따라다니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이 악인은요, 그 악인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의인들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6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이래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연히 교회 가서 그런 얘기 듣지 어디 가서 들으시려고요? 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회개하세요. 교회에서 들어야지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 오면 당연히 그런 소리 듣는 줄 알고 교회 와야지.
교회 가서 그런 얘기 들었더니 싫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해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그럼 내가 악인이냐? 그렇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국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고 그때 가서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천국은요 애초에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이미 저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더 헤븐을 준비하셨다고요. 하아래치를 준비하셨어요. 그 땅과 그 하늘을 이미 태초에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내가 저 천국 준비하러 간다,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은 이미 지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문 따고 그 열쇠 문 따고 가서 너 들어오게 준비해 줄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천국 입성 세마포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는 분은 크게 읽으시고 노안이 와서 안 보이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보이시는 분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하죠. 그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어떻게 준비하냐? 이 세마포 옷이 무엇으로 짜져 있냐?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로 짜져 있대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세마포 옷을 입기는 입었어. 근데 이 세마포 옷을 한번 입고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제가 질문하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마다 목사님 설교는 쉽대. 감사하죠. 쉬워서. 자,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 하얀색 세마포 옷을 주셨어. 자, 그러면 이 옷이 한 번 주셨으니까 이 주신 옷, 이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대충 더럽혀도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깨끗하게 이 세마포 옷을.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성도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가 대충 막 살고 막 대충 이 옷을 더럽히고 살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 바른 행실로 너의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성도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복 있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말씀이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이 전체 시편의 시작과 같아요. 전체 시편의 시작. 이제 시편 150편은 전체 시편의 결론을 제공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150편의 오늘 시편 150편의 1절은요. 먼저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150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그의 성소란 어디냐? 그의 성소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좁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그의 성소라고 하는 거죠. 넓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여기 권능의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죠.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도록 찬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찬양이 이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이냐? 찬양이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땅의 인간이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 그 통로가 찬양이라고요. 찬양이란 하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으로요 늘 찬양을 들으십시오. 집에서 일하면서 늘 찬양을 틀어놓고 일하십시오.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바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세요. 컴퓨터를 켜면 배경음악으로 자동으로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게
그렇게 세팅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요 컴퓨터만 누르면요 바로 찬양이 그냥 흘러나와요.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인 거죠.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 그리도 능하신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일은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인간을 구원하신 일. 여러분 시편 8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대요. 조금 못하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감성, 인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거의 근접해요. 거의 근접해. 신기한 일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나는 1m도 못 나르는데 우주에 뭐 화성을 간다고 저 난리를 피고 말이죠. 인간 도대체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스마트폰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 나 같은 사람은 꿈에도 생각 못할 것들을 사람들은 해내요. 그것만 봐도 인간의 지성, 감성, 이성은 하나님께 아주 근접해 있다. 하나님에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려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면, 어느 나라에 가면 냉동 인간이 몇백 살, 실제로요 냉동된 인간이 몇백 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몇 억을 주고 자기가 죽으면 냉동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언젠가 이 해동시키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자기를 해동시켜달라. 그래갖고 나를 고쳐달라. 이래갖고 냉동을 시켜놨어요. 몇백 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간이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다. 그러면서 꼭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나한테 이해시켜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나한테 이해시켜달라. 나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해시켜줘.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머리카락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잖아요. 인간은 자기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도 몰라요. 벌써 하나 빠졌네. 자기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도 모르고 몇 개 나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자기 손톱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무지한 인간들이 나한테 하나님을 이해시켜달래.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이만큼 인간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한 인간의 무릎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 하나만 봐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3절의 나팔은 관악기죠. 관악기. 비파는요,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예요. 줄로 하는 현악기. 소고는요, 타악기죠. 소고는 타악기. 퉁소는 관악기. 퉁소예요. 퉁소는 관악기.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타악기죠. 이 심벌지와 같이 이게 저 손으로 들고 있잖아요. 저게 지금 재금이에요. 근데 그것도 큰 소리와 높은 소리 나는 두 종류의 재금을 써라. 화음을 얘기한, 화음을 맞춰서 노래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야말로 악기가 총동원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기타도 치고, 목사님 기타도 치고, 신디도 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쬐그마한 탬버린도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탬버린 있죠?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탬버린, 앞에 있는 탬버린 들어보세요. 자, 흔들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 장난감으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찬양할 때 흔들라고 갖다 놨어요. 여러분 그거 잘 사용하세요.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찬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로 찬양하십니까? 잘 하는 것입니다. 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찬양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더 큰 목소리로. 악기에 맞춰서 찬양하십니까? 잘하는 겁니다. 더 많은 악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이런 악기 가능한데 그거 갖고 가서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능한 악기가 있으면, 이거 뭐죠 이거? 칼림바로도 찬양하고, 피리로도 찬양하고, 여러분 갈 수 있는 찬양 악기가 있으면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최선으로 하나님을 향해 연주하십시오.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마지막 6절에 보니까요, 이 땅의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요,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가 물을 먹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뭐예요? 모르시는군요. 병아리가 물 먹고 하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물 내려가라고 꼴딱꼴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새들이 짹짹짹 뭐 한대요? 새들이 노래하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새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요, 이파리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다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기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호흡이 그치면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 긴 시간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는 몰라서 찬양을 못하고요, 늙어지면 소리가 안 나서 찬양을 못해요. 감기만 걸려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제가 찬양했는데요, 첫 번째 곡 뭐더라? 하나님의 뭐였죠? 그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안 올라. 이전에 목소리가 잘 올라가는데 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올라가요. 목소리가 안 올라가서 찬양도 못 하겠어요. 이제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극히 몇 년 안 돼요. 아주 짧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목소리가 있을 때, 아직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말씀하셔요.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50편은요, 최종 결론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호흡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증거입니다.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셨다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한 해도 지나간 날들에 뒤지지 않도록 더욱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몸으로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온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